살기에 누가 더 크냐는 결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했죠.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을 볼 것이냐 앞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옆 사람과 비교할 거냐 아니면 앞에 계신 주식에 붙잡히고 맞을 거냐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말씀을 살폈습니다. 옆을 보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에 주님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옆 사람을 보느라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주게 될 것이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된다. 내게 주신 길을 가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비교할 때 특징이 있죠. 전체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성별해서 비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일부분만 뽑아서 비교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싸울 때 보면 또 대부분 이런 것들 누가 먼저 날 건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한 것은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먹질을 먼저 했다를 말하고 누구는 주먹질 하게끔 나의 화를 딛고 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점부터 보느냐가 같은 사건이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리하게 누구는 주먹질을 먼저 했다를 말하고 누구는 나의 화를 돋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하는데 비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서 비교한다는 거죠. 이런 비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보다 내가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여길 때에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질투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같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비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또 다른 이들도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난주 말씀은 우리 교인들 사이의 비교를 본다면 오늘 말씀은 다른 교회 교인들과의 비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자에게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계시는 적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달지 않으므로 그러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눌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잘못됐다고 하진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은 틀리지 않지만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있는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일치할 거다.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여겼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고 있죠. 그래 여기서
말씀을 통해 살필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몸에 예수님이 12제를 부르시고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내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불십자가를 지어 내보냅니다. 내보냈다면 예수님 그때 뭐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보내고 가만히 계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를 내보내시고 가만히 계셨다면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독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내보내시고 나서 또다시 주의를 하셨다면 그때에 주께서 부르신 제자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지금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한 적이 있어요.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에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한다 하고 그가 주장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 물을 것이 있어요. 요한이 과연 주의 뜻을 다 알았을까?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붙어있다 할지라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주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필 것은 요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뜻을 본다면 요한이 생각하는 주의 뜻보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의 뜻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면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주의 역사가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독점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서 주께서 움직일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라고 하더니 주님께서 요한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은혜 기회를 그가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하시는지 49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떤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과 그 외 다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한이 마주한 사람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한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상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다가 구실을 잡은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며 금메스를 던지러 부릅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의 모습은 경쟁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믿음의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 살이하다 보면 경쟁이 익숙합니다. 무엇이냐면 살인하는데 거기에 지원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경쟁 관계를 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사람이 넘어져야 내가 잘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다 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걸 다 주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나눌 때 일어난 일은 뭡니까? 나누면 없어져야 되는데 나눌수록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먹고 나서 12바구니를 채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시작할 때는 한 바구니로 되지 않았는데 마감할 때는 12바구니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일은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익숙해져서 이 경쟁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과 이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이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신앙의 동역자가 주위에 있는데 이것을 금할 수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경쟁관계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5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다르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고, 사람을 뜻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뜻과 방법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너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틀렸다는 말이 돼요. 네가 틀렸다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너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살필 말이 있어요. 틀렸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를 위하는 자다. 너희에게 틀렸다고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에게 틀렸다 하지 않고 너희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와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제가 몇 번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뭐 몇 미터 안 되는 한 20-30미터 되는 거리인데 산에는 길이 많더라고요. 봤더니 나무로 돌아가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바위가 있어서 옆으로 새서 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한 20m 정도 가는데 제가 이렇게 대강 봤더니 가는 길이 4-5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 지점에 이르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본다면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목표는 같은데 목표를 이루어가는 길이 수없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기대한 것과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면 우리는 신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여겨요. 그런데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달라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봅시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필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주께서 인도하셔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삶의 자리 잡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뜻과 다르면 틀렸다고 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에게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다른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달려보면 제자들은 주의를 하지만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주의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부정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임할 은혜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방법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기약이 장하네 예루살렘은 하나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누가복음이 좀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자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누가복음 9장이에요.
다른 데와는 이게 아주 확연하게 다른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물론 누가복음과 이어진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출발은 예루살렘이에요. 누가복음의 끝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교회를 시작을 말씀하는데 그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주의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많은 일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봅시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승천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억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날이 있잖아요. 날이 있으면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 날을 잊지 않으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보면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겠죠. 쉬운 일이라면 뭐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굳게 결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이 쉽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길 지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힘들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가 힘들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당하는 것이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심령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모르는 거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말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안 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좀 잔인한 장면 나오면 눈 가리잖아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힘들어서 굳게 결심하실 수도 있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반대할까 하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사람을 알 때가 있어요. 언제 사람을 아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정직하게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제일 정직하다. 왜냐하면 돈이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게 순수해 보이는데 돈이 걸리면 그냥 순수하지 않다. 돈이 걸리지 않을 때에는 무척이나 사이 좋았던 관계인데 돈이 걸리게 나면 사이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대요. 건축을 하겠다는 교우들이 건축해낸다고 목사님 건축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이 정도 분위기 되면 건축해야지 건축했다고요. 근데 막상 건축한다고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헌신을 안 하더래요. 그렇게 건축하자 했는데 막상 건축이 딱 들어갔더니 헌신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놀러갈 때 다 놀러가더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흔히 하는 민낯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어렵게 건축한 후에 얼마 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이야기가 교인들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교회 짓기 전에는 그렇게 건축하자고 했는데 막상 건축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그냥 다른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못 있겠다면서 교회로 옮겨가셨어요. 그것이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사람이 돈 앞에서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민낯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민낯을 보고 나서 다시 보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일 수 있죠. 민낯을 보인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라고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굳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강하게 결심했다는 볼 수 있어요. 강하게 결심했다. 근데 굳게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반복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잡을 때에 강한 것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반복하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한 번 굳게 결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굳은 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키면 주일 지키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굳건하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을 수도 있고, 강하게 했기 때문에 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한 것이 순간적일까, 반복적일까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결심한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굳게 결심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자리에 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구나, 여기부터 내가 결심을 굳게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할까라고 보면 아마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은 한 번 결심해서 굳건해지진 않죠.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것도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다니엘 시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른 시민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어명이 있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매일같이 기도했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굳은 결심이 필요한데, 그 굳은 결심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하는 질문을 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단단하게 결심했다고 해서 그 결심이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결심이 이어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반복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어디 있을까? 반복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주를 찾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리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의 결심과 믿음이 굳어지는 것이지, 한번 내가 열심히 다해야지 해서 될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한번 결심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복적으로 내가 다가서고 반복적으로 무언가 해갈 때에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지 한 번에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 앞에서 굳게 결심하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반복적으로 주를 찾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굳건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굳건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도 굳게 묶어진 역사 나타나는 그러한 삶 함께 살아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